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예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하는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예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예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한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예서입니다.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축복,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 누가요? 예서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여겼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소중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내용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하오니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의 습관들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는 오직 말씀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5월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또 어린이 날이기도 합니다. 5월은 계절적으로 가장 좋은 달, 그래서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 해 동안에 가장 생동력이 넘치는 그런 계절이요, 아름다운 계절이요, 또 화사하기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도 사람이 생활할 때에 춥지도 덥지도 않는 가장 좋은 계절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5월에 가정의 의미를 많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이 있고 또 어버이날이 있고 또 가정주일로 지키고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그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5월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번 5월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한 달, 행복한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40세가 되어서야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20년 동안이나 아기가 없었습니다. 이삭은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몇 년이나요?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기다리며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에게 아이를 허락해 주는데 한꺼번에 둘을 낳도록, 즉 쌍둥이를 갖게 되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뱃속에 있는 쌍둥이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만삭이 되었을 때 그 뱃속에서 아주 요란하게 서로 다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서로 내가 먼저 나가겠다. 단지 먼저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큰아들이 되어야 되겠다. 장자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의 표현도 장자. 그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 뱃속에서부터 서로 내가 장자 되어야 되겠다.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이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이니라.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리브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인 이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자보다도 작은 자, 어린 자, 그 자를 더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미리 리브가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에 이 에서는 얼굴이 붉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붉은 모습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예서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예서가 먼저 나오게 되었는데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발꿈치를 손으로 붙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비록 쌍둥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지만 먼저 나온 사람이 있고 나중 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쌍둥이였지만 그가 둘째 아들로 두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권리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늘 마음에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에서는 거칠고 야생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냥꾼이, 아주 날쌘 훌륭한 사냥꾼이 되었고, 이 아버지는 그가 사냥해온 고기를 먹는 것을 아주 즐겁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집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집 안에서 생활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 야곱은 성장하면서 자신이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두고두고 아쉬움을 갖고 살았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하면 저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 장자의 그 고난을 내가 차지할 수 있을까? 이것을 어린 딸부터 늘 흥미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당시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의 장자의 고난은요, 아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사회적인 면에서 보면 부모의 재산을 차지하는 권한이 장자에게 있었어요. 비록 쌍둥이였지만 먼저 태어난 사람,
형 동생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예. 어느 정도의 재산권을 갖냐면 부모와 그 가문에 내려오는, 예, 장손 대대로 내려오는 그 가문의 재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이 있을 텐데 그것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권한이 바로 장자에게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자는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재판권, 그러니까 재판관이 바로 이 장자였다는 것입니다. 막강한 권한이었습니다.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것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장자였습니다. 또한 신앙적인 영적인 면에서 이 장자권은요, 장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장자에게만 주어졌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은 이 장자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렇죠?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이어받는 권한이 바로 이 장자에게 있는 권한이요.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도 있지만 자신이 자손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바로 장자에게 있는 고유한 권한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고 그리고 축복의 권한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사모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을 자신이 차지해야 되겠다. 그런 열망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것 또한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형 예서에게서 그 장자의 명분을 내가 빼앗아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예서가 사냥에서 돌아왔습니다. 며칠 동안을 사냥터에서 사냥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몹시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예서가 야곱에게 내가 많이 고단하고 지금 많이 배가 고프니 죽 한 그릇을 나에게 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인 예서에게 그 죽 한 그릇 줄 수도 있었을 텐데, 형제니까, 예? 여러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 둘밖에 없는 형제인데 당연히 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기회를 잡아가지고 그러면 형에게 내가 이 음식을 줄 테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파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예서의 눈에는 다른 것은 지금 전혀 보이질 않았어요. 오직 배고픈 자신의 그런 배고픔에 대한 생각만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야곱은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것을 맹세하시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죠. 형이 그것에 대해서 맹세하시오. 예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동생인 야곱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출생한 지 8일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전통, 그 신앙을 잘 이어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당시에 최고의 학자로 소문이 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선생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일종의 대단히 공부를 잘했던 사람. 그는 아주 천재 중에 천재,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 분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그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겼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서는 지금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겨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아넘겼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너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많은 자랑거리, 아주 그에게는 출세가 보장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자신의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무엇과 바꿔요? 예수 그리스도와 바꿔. 그러니까 예수하고는 정반대에, 예수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그 팥죽 한 그릇 그것보다도 못한 것처럼 여겼지만, 바울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많은 자랑거리를 사람들이 지금 알아주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따르는 삶과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그리고 믿음을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로 나아가서 40일 동안을 죽이셨습니다. 이때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없었겠습니까? 모든 일이 다 가능하셨지만 사탄의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그 돌들을 떡이 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님을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셨던 예수님, 그 유혹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에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떡보다도 소중한, 떡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의 양식을 위해 일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이 예서의 행동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아주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찌하든지 간에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떡 한 그릇이, 죽 한 그릇이 낫지, 지금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뭐가 소중하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서는 현실적인 유익을 선택했습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지금 당장 배고픈 자신에게 밥을 먹여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오늘 내게 맹세하라 했습니다. 그러자 형 예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기록자는 이런 예서의 행동에 대해서 34절 말씀에서 예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렇게 오늘 이 말씀에 예서의 행동을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겼다,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이 예서에 대해서 망령된 자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서는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것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렸습니다. 예서의 사고방식은 우선 먹고 보자, 우선 내가 살아야 하나님도 믿을 것 아닌가, 우선 살고 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현실과 진리라고 하는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에 그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한순간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귀중한 권리를 팔아 넘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예서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또한 예서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있지는 않았었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 신앙적인 가치관을 버려버립니다. 사실 믿음은, 영적인 것은 눈에 잘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것은 금방 효과가 나타나고 즉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들의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 시간 점검해 보십시다. 예서의 모습과 나는 과연 다른가? 그동안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 고백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영광 받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것이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상속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은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과거에 우리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사람이요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일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기십시오.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밖에 있었던 외인이 아니고 이제는 나그네도 아니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한 식구다. 그런 말씀입니다. 외인이며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적인 장자가 되었다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힘써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서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장자의 고난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힘쓰십시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일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고 또한 우리들이 그 담는 일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합니다. 생각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도 담고 예수님의 손과 발도 닮아야 합니다. 얼굴 표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렇게 내가 얼굴 표정을 지으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얼굴 표정들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세운 직분이 있고 저는 목회자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분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요 당장의 현실적인 유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히 쓰임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들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식구라고 하는 이 직분을 결단코 어느 순간도 우리들 놓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로마라고 하는 그 대제국의 잔혹한 박해 가운데서도 신자의 명분을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셀 수 없는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1800년대에 캐톨릭이 들어올 때 이 캐톨릭은 1만 명의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아무 이유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4차례에 걸쳐서 1만 명의 사람들이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던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같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일도 즐겁게 여기는 우리들로 살아가십시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